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용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파라볼라노이라는 단어가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지칭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파라볼라노이라는 지칭은요, 실제로는 무모한 자들, 겁이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파라볼라노이가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었어요. 당초에는 여러분 영화나 여러 가지 문헌을 보시면은 로마에 있었던 원형 경기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곳에서 생명을 내걸고 싸웠던 검투사들, 이 용사들, 전사들을 가리켜 파라볼라노이라고 지칭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왜 초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파라볼라노이라는 이해 못할 호칭이 붙여졌을까? 여기에는 시대적 배경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후 3세기경입니다. 로마 전역에 큰 전염병이 창궐했다고 합니다. 이 전염병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홍역인지 에볼라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전염병이 로마 전역을 강타해서 수많은 피해를 낳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했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권역에서는요, 하루에도 5,000명 이상씩 죽어나가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 왔고, 또 로마 인근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는요, 그 도시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이 전염병 때문에 없어지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이 당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두렵겠죠. 공포였을 겁니다. 나도 죽을지 모른다. 나도 이 병에 걸리면 나도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람들 반응이 저각각으로 갈렸는데요. 자, 제일 먼저는 여러분, 가정이고 마을이고 어떤 도시고 할 것 없이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다 내쫓았습니다. 나도 그 병에 걸리면 안 되니까 니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난 상관없다. 빨리 내 곁에서 떠나라. 그러다 보니까요, 길거리를 헤매고 어느 구석에서 그렇게 병에 신음하던 사람들이 그냥 죽어서 시체로 길거리에 나뒹굴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들을 건사해 주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러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안위만 걱정하고 나도 그 전염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을 그때에 파라볼라노이, 두려움 없는 자들이 일어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 겁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기독교인든 비기독교인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봤고요, 길거리에 나돌던 시체들을 건사해서 그들을 잘 장사 지내주는 그런 이해 못할 행동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시작됐던 시초에는 카르타고의 감독 키프리아누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분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닮은 모습이 단 한 구석이라도 나타나야 하지 않겠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 외침에 반응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도 병에 걸릴지 모르지만 목숨을 내걸고 생명을 내걸고 그 불쌍한 환자들을 돌보고 아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이 일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이 났습니까? 주 3세기가 지나고 이 일이 지난 얼마 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 역사가 이 파라볼리노이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강해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사도 베드로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내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는 것이 바르고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가를 살펴봤다고 하면은, 이제는 외부를 향해서입니다. 이 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이어져 나가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세 갈래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도리어라고 정해봤는데요, 도리어라는 단어에 담긴 뜻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도리어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은 과연 무엇이며, 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도리어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을 함께 우리 삶과 심령에 새겨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8절 9절 말씀 눈으로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권면들, 도덕적인 실천사항들, 겸손해라, 불쌍히 여겨라,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교회 내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실천 덕목들을 가리키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밖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권면을 이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겸손해야 합니다. 동정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권면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자, 여러분 이 가운데 제 마음에, 제 심령에 깊숙이 다가왔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던 도리어라는 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 역시 앞구절과 뒷구절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입니다. 헬라 원어로 투난티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도리어, 투난티온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의 각 번역본을 찾아보니까요 여러 형태로 번역을 합니다. 일반적인 형태로요, NIV나 NKJV는 but, 그러나라고 번역을 하고요, NLT,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번역본은요 instead, 대신에 라는 단어로 그렇게 치환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제 뜻에 부합하는, 제 해석과 부합하는 그 번역본은요 NRS라는 번역본인데요, 이 NRS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On the contrary.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와는 상반되게, 그것과는 정반대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진짜 크리스천이 갖춰야 할 삶의 실천 덕목이 바로 이 도리어라는 단어, 세상과는 정반대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앞선 구절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죠? 악을 받으면 악으로 갚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줘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법률 체계가, 세상의 모든 질서가 이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받은 피해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법률이 우리에게 정하고 있는 규칙이자 규범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고, 내가 받은 만큼만 그들에게 선행을 하고, 내가 받은 악이 있으면 그보다 더 갚아주겠다는 것, 여러분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인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라고 하시나요? 그러나 도리어 on the contrary,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너무 이해 안 되죠. 여러분 그럼 이게 과연 뭘 뜻하는 이야기인지를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환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권면입니다. 사회를 향해서 세상과는 정반대로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환경을 한번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갑니다.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오랫동안 옥에 갇힙니다. 때로는 생명까지 빼앗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들을 욕하지 말아라. 그들을 원망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복을 빌어줘라.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저 로마 군인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로마 군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도리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 도리어라는 단어가 각각 사용된 부분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도리어 신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어떤 태도를 견지하라고 요청하시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약 그리고 구약의 한 구절씩을 찾아보면서 성경 속에 나타난 도리어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빌립보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도리어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럼 오늘 본문에 사용된 도리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1장 12절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맥락에서 이 도리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요, 로마의 구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울은 내가 당한 것,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갇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당한 고난 때문에 복음이 진전했는데 내가 도리어 기뻐한다라고, 감사한다라고, 이건 도대체 무슨 맥락에서 나눈 말씀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마도 이 로마 구금 당하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껏 지나왔던 1차, 2차, 3차 전도행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그 글을 적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남는 한 장면은요,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 성에서 있었던 한 사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그 사건을 그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 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유럽의 첫 성입니다. 빌립보로 건너갔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 수갑을 차고 이 컴컴하고 습한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몇 날 며칠 될지 모르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신라가 뭘 했다고요? 내가 왜 여기 왔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 불평 이거 안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옥토가 흔들립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립니다. 옥문이 저절로 열려나갑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도리어의 신앙으로 살았을 때,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았을 때. 자, 여러분, 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도망가야죠. 빨리 몸을 피신을 지켜야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 자리를 지킵니다. 왜일까요? 간수, 그 가족, 자기를 지켜보고 있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그 빌립보 성의 영혼들을 위해서 감옥 문이 하나님의 역사로 열렸어요. 누가 이해합니까? 네가 졸았지, 네가 잠자고 있었지. 분명히 장교가 와서 문책당할 게 뻔합니다. 목숨이 달아날 게 뻔해요. 그 간수를 불쌍히 여기고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긴 결과 그 자리를 지켰어요. 여러분, 이게 도리어의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상 못할 방법으로 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과 완전히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 반응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도리어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간수와 그 가정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이 빌립보 성 전역에 번지게 돼갖고요, 이 아름다운 성 빌립보 성에 빌립보 교회라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진정이 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았던 한 사람의 믿음의 영웅 때문에, 그가 보여줬던 도리어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 구절은 실상 야곱이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자기 아들들을 차례차례 하나씩 불러서 축복하는 중에 요셉을 축복하는 구절의 내용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기에 도리어라는 단어가 또다시 사용됩니다. 여러분, 도리어의 신앙을 가진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도 알려진 이 요셉이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질투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죽이려고 했다가 사막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집트의 노예 상인한테 팔아넘겼던 거예요. 여러분, 훗날 만나게 됩니다. 언제요? 이 요셉이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 자가 돼요. 이 대제국에 식량을 구걸하러 온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과거에 나를 핍박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돈을 좀 꿔달라고 그랬는데 안 꿔줘요, 내 형제가. 그러면 나는 나중에 선거했으면 큰 부자가 돼요. 오히려 반대돼갖고 그 형제가 나한테 돈을 꾸렸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대갚아줘야죠. 너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그랬어? 내가 줄 알아? 여러분,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대갚아줬습니다. 용서해줬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억울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죠. 그곳에서 왕의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을 만나게 돼요.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나중에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죠? 떡관원장은 죽었습니다만 술관원장은 복귀했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려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게 사람이라고요. 요셉이 그렇게 고맙게 대해줬는데 그걸 다 까먹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2년을 더 감옥에 있어야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저 배은망덕한 놈 같으리라고. 사람은 역시 믿어서는 안 돼. 그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2년이 흘러서 바로가 또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때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있었지, 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극적인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왕에게 그렇게 불려 나와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결과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래서 가뭄에도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인물로 쓰임 받았던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도리어의 신앙. 세상과는 반대되는 방식으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건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남이 나에게 욕했을 때 욕으로 되갚는 건 가장 쉽고 편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어떤 삶을 살라고 요청하시냐? 다르게, 반대로 도리어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만약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면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남아야 될 것은 썩어내는 악취가 아닙니다. 미움, 시기, 질투, 죄, 탐욕, 거짓,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남아서야 어떻게 세상을 향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향기가 남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도리어의 신앙을 갖추는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는 결단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저 내용은 2022년도에 국민일보와 사귐과 나눔이라는 단체가 같이 연합해서 대한민국의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빅데이터 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느냐를 조사한 결과가 바로 저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저도 여기 있으면 보일까 생각했는데 안 보여서 뒤로 좀 가겠습니다. 불교를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입니다. 포용적이고 상생하며 보수적이고 배려하고 경건하다라는 이미지를 사람들은 떠올린다라고 해요. 천주교입니다. 도덕적이고 진정성 있으며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다. 기독교는 어떨까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배타적이다, 물질적이다, 세속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물론 억울합니다. 할 말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천주교, 불교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을 바라봅니다. 아마 그 이유가 이 조사 결과에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억울한 면도 많습니다. 일부 기독교의 작은 일들이 자꾸 침소봉대돼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저렇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교, 천주교로 바라보는 것보다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더 악하고 더 위선적이고 더 세속적이라고 바라본다는 것.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 안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세상 밖에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한 주간을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는 다른 정반대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도료의 모습이 나타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목사, 장로, 권사, 목자, 교사 상관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홀리합니다. 거룩합니다. 경건해요. 우리의 믿음이 판가름 나는 곳은 욕망이 들끓는 치열한 삶의 현장, 그 속에서 내가 도리어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나 그렇지 않나를 잘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 그거는 바울이니까 가능한 거지, 요셉이니까 가능한 거지, 성경 속으로만 가능한 거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타고난 성품, 기질 이런 건 절대로 안 바뀐다고.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복음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외치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즘이 아닙니다. 어떤 논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상의 구조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의 작동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여러분, 그 복음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외치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요 서서히 젖어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젖어들게 되고요, 그 젖어든 가치관이 내 손발로 퍼져서 내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의 작동 방식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만 가능했다라고, 요셉에게만 가능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누구에게나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도리어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을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치는 대로 행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탐욕, 내 욕망을 위해서 위행무양한 것을 제일로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한 대목이 떠올라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시면은요, 유명한 한 성경 속 일화가 등장합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군대 장관 나하만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없기에 궁금하신 분은 오늘 열왕기하 5장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지난 첫마음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나하만 장군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곳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혼자 끙끙 앓고 있던 나병, 문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피고름이 막 질질 흘러내리는 그런 무서운 천형이었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자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 고침을 받게 되는 이야기.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했더니 그대로 하니까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어린아이처럼 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의 기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숨겨진 한 믿음의 영웅이 있습니다.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시켜준 그 집의 어린 식모입니다. 어린 소녀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녀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대략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아람,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겠죠. 쑥대밭을 만들었을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 소녀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 무시무시한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가정, 우리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살해당했을지 몰라요. 일가 친척들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아무 곳에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이 사람이 붙들어가다가 이 집에 가정부, 종, 식모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어린 소녀의 마음에 뭐가 남았을까요? 상처가 남지 않았을까요? 분노가 남지 않았을까요? 복수를 꿈꾸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저 악한 이방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쑥대밭 만들게, 나는 돌아보지 않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세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의 주인인 나하만의 나병을 제일 먼저 눈치채게 됩니다. 왜? 그 나하만 장군의 속옷을 빨았을 거기 때문에 피고름이 묻어. 이건 뭐지? 나병이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쌤통이다. 이 못된 영감탱이 같으냐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는구나. 전부 다 그러실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녀가 정말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한 겁니다. 이 원수는, 보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해 줍니다. 어르신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셨더라면 반드시 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나라의 2인자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한 무명의 소녀가 보여줬던 도료의 신앙.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셨을까요? 세상을 고쳐내시기 위해서, 이 병든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보세요. 악을 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실제로 법률가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특별히 가정 이혼 소송, 또 형사 소송 보면은요, 인간의 밑바닥을 보게 된답니다. 끝장까지 간다고. 얼마나 사람이 더럽고 치사한지 그 밑바닥을 보게 된다라고 해요. 왜? 세상의 방식이 그러니까요. 악은 악으로 갚아야 되니까. 여러분, 세상의 전쟁 양식을 보세요. 내가 한 방 맞았으면 난 2방을 쏴야 돼요. 저쪽에서 또 3방을 쏘면 난 4방을 쏴야 돼요. 여러분, 점점 악이 증폭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물들어가요. 세상에 멍들어가요. 세상에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주신 겁니다. 이 세상을 고치시려고, 이 세상을 정화시키시려고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이 악을, 이 탐욕을 정화시키는 세상과는 다른 백성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평안하게 잘 살게, 여러분,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목적에는 세상을 정화시키려고,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라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도료의 신앙을 갖추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내가 만든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세계적인 성공학 개론자인 지그지글러가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장 원하는 것 때문에 가장 원하는 것을 타협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시 한번요.
당장 원하는 것 때문에 가장 원하는 것을 타협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갈망하지만 성공에 이르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과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의 우선순위를 혼동하고 잘못된 행동을 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말씀드려서 제 평생의 소원이 다이어트입니다. 좀 날씬한 몸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근데요, 다이어트의 과정은 혹독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식욕을 참아내야 하고 하기 힘든 귀찮은 운동을 계속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밤에 먹는 라면은 왜 그렇게 맛있고 설탕이 잔뜩 묻어있는 케이크는 또 왜 그렇게 입에서 단지, 그래서 자꾸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신앙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질병에서 치유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정이 편한 거, 여러분, 그거 아주 1차원적인 겁니다. 그걸 뛰어넘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저부터 말씀드려볼까요? 저는요, 진짜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 유명한 목사, 어디가 성공한 목사, 어디 큰 교회 목사, 그걸 뜻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보시기에 저분은 진짜 목사야. 여러분, 이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넘어질 때가 많아요. 제 마음속에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미운 짓 하는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시원하죠? 정죄해야죠. 비판해야죠. 제 분노가 폭발해야죠. 그러면 잠시 잠깐은 시원합니다. 하지만 그 잠시 잠깐의 그 시원함을 위한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가야 할 저 진짜 목사다운 목사,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목사의 자리에서 많이 후퇴된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의 무게를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 한 발짝 전진할 수도, 아니면 퇴보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바로 이겁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테스트의 시간이 주어지게 될 텐데 도리어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한번 몸부림쳐보자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자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어떻게 말해야,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내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길을 한번 걸어보자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이 도리어의 신앙,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못할 일을 요청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도리어의 신앙을 너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을까? 중요한 해답, 중요한 실마리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데요. 자, 11절, 12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11절, 12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11절, 12절 사이에 중요한 헬라 단어 하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된 접속사 하나가 있는데요, 11절과 12절 사이에 호티라는 접속사가 생략됐습니다. 이 호티는 영어로 하면 because,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호티, 왜냐하면을 삽입해서 넣어서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금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라. 도리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건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너무 잘 압니다. 너무 힘들어요. 왜요? 세상은 눈에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압니다. 그 받을 피해가 내 눈에 뻔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어울려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합리화하면서 세상과 섞여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널 보고 있어.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내가 너를 관찰하고 있어. 때때로 무너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 다르게 살아보려는데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억울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간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우리가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결단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단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도 잊지 않으십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는 구절이 기록되는데요, 이 구절을 헬라 원문을 그대로 옮겨서 그 뜻을 살펴보면은요, 이런 뜻에 더 가깝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악행하는 자들 위에 계십니다. 주님의 얼굴이 악행하는 자들 위에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에요. 자,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귀신 영화 보면은 제일 무서운 장면이 있습니다. 밤에 막 자다가 가위 눌립니다. 하다가 갑자기 눈을 딱 뜹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 긴 머리를 들이대고 있는 귀신이 나를 딱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이따금씩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차별과 멸시뿐이고, 저렇게 악을 행하면서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남 눈치 안 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더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악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복수하신다라고 자신의 주석에서 이 구절을 풀이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악인,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만 점점 더 수렁으로 이끌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한 말씀만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앞선 열왕기하 5장 말씀에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 처음에는 의기양양해서 왕의 친서도 가지고 수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왜요? 이 정도 되는 이 대단한 나를 네가 안고 조주면 어떡할 거야? 네가 능력이 신통한 능력에서 한번 발휘해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나만의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찾아왔는데 믿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거래하려고 온 거예요. 내 위치가 그러니까 나를 반겨줘야지, 나에게 기도해줘야지, 내가 이 정도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네가 나에게 정성을 보여야지, 병고침을 역사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엘리사를 통해서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할 수 없는 일을 이 일을 하겠더니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낳게 됐어요. 여러분, 그 뒤가 더 감동,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해 줍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를 찾아가요. 뭐라도 좀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엘리사가 한사코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이 이런 양해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내가 그럼 이스라엘의 흙을 나귀가 실러갈 수 있을 만큼만 좀 떠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내가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왕의 시중을 들어야 되는데, 왕이 림몬 신당,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당 앞에 가서 절을 할 때 내가 그를 부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내 왕을 부축하려고 림몬 신당 앞에 무릎을 꿇더라도 내 곁에 있는 하인이 내 무릎에 이스라엘의 흙을 뿌릴 겁니다. 이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뭔 줄 아세요? 나는 여호와 이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위에 그 어떤 우상에도 그 어떤 죄악에도 나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결단의 표현이 어떤 파장을 불러 일으켰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람 나라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제국의 2인자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한다는 신앙의 선포가 림몬 신당에서조차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자세가 바로 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주저되실 겁니다.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왜요? 적당히 섞여 살아야 내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요. 여러분, 하지만요, 세상의 역사는, 놀라운 영혼구원의 역사는요, 위험을 무릅쓰는 이 파라볼라 노이의 신앙, 도리의 신앙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와 똑같이 살아서는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도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이 요청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힘든 거 아는데 내 요청대로 따라주면 내가 늘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볼 거고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할 거야.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낸 찬송 한 곡을 함께 하나님 앞에 읊조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인데요 이 세상 험하고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해 드릴 때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게 파라볼라 노이의 신앙을, 도리의 신앙을 허락해 주세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셔서 내가 지나간 그 자리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